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비는 내리고 바람이 붑니다. 길은 보이지 않고 방향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가만히 서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길도 잃었죠. 그리고 비도 맞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두워도, 조금만 길이 막혀도, 조금만 일이 꼬여도 감사가 멈추고 찬양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자,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제 사실은 반복되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밥이 없다가,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다시 물이 없다가, 이렇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양식 없으면 이제 만나를 주시고, 고기 없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라도, 물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런데, 또다시 상황을 맞이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미 이전에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노래를 보면 이렇게 시인이 노래를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애정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요즘 우리가 표현들을 하자니 각기 눈을 감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손을 더 높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삶을 정말 주님께 전체를 드린다 할 때 되게 두 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드리고 싶을 때에는 한 손이 올라가고 또 더 깊은 감동이면 양손이 다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건 뭐 이게 누구든지 이게 언어와 여러분 이제 피부를 막론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백인이든지 아프리카 흑인이든지 우리 지난번 다녀왔던 여러분 태국이나 네팔이든지 세계를 다녀보면 이 공통된 이제 표현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응답을 받을 때에는 이제 찬양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좋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랬어요. 하이 소식을 막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14년을 이제 어린이 선교 하는 분인데 특별히 이분이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남편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또 인도네시아에서 십몇 년을 인도네시아를 영상을 보니까 참 잘해요. 이게 꽤 오래 했구나 하는데 아주 어린애 사역에 탁월한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 남편이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지금 살면서 지내는데 어쨌든 14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이제 통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통화할 때 그 고통이 표현인데 그냥 우는 거죠, 이게 나이고 선교사고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기도해 봅시다 하고서 이제 첫날 기도하고 이제 어제 둘째 날 기도한다고 이제 전화를 하는데 바로 이제 간증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제 새벽부터 이렇게 하루를 이제 오늘 새벽까지 거의 뭐 한 24시간 이상 처음으로 평생 처음 14년 동안 처음 그 통증 없이 잠을 이루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틀 밤을 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막 고무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런 때는 저도 막 이렇게 그렇죠. 기도할 보람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또 기도할 보람이 나는 거고 기도할 용기가 나는 거고 또 감히 또 이렇게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 생방송을 공개하면서 물론 주일도 뭐 방송은 나가지만 그 화요일 주중에 우리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지역을 넘어서 이렇게 방송을 공개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침묵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듭하잖아요. 거듭.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좀 진멸하겠다. 10번은 숫자들 10번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특별히 읽어보면서 통독할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보이지 않으면 또 이제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광야의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인가? 이게 성경이 기록되고 여러분이 계속 우리에게 우리 읽고 또 나누고 또 지금도 우리 설교하잖아요. 또 시인들이 또 출애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계성 속에서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찬양은 전심이 아니라 상황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상황 따라 움직이는 찬양이 돼버립니다. 자, 시인 2절 또 어떻게 노래하는 2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자,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이렇게 번역은 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연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즘 뭐 찬양도 보면 막 이렇게 이번 주일로 우리 찬양 선곡하면서 우리 신입사님하고 연하자매랑 셋이서 이렇게 찬양 준비를 하면 저는 이제 곡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가사 번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하자매가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이제 이 악보를 올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미리 이렇게 보면서 이제 노래 찬양을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 했는데 이게 가사가 다른 영상 올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처음에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찬양도 번역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 번역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현대 번역인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다린다 했는데 이 직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연구한다. 제가 이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되게 다른 성경, 쉬운 번역, 공동 번역이라든가 현대내 성경 번역, 영어 또 한 3가지. 영어도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명한 번역들 3가지를 다 비교해 보니까 연구한다 한쪽이 이게 주로 많더라고요. 연구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행하시던 그 일들을 붙들고 되새기고 그게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폰더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한다는 것을 폰더 이렇게 물론 이제 공부한다는 뜻의 그런 영어도 있지만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찬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실어서, 곡조, 리듬을 실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양은 되게 감사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찬양에는 감사하는 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 찬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던 순간,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사건,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어제 저희 통쾌함, 정말 여러분 이제 그 통쾌함, 그건 진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해방을 증거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이제 어제 일부러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나눠야 또 지금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전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증상이 나타나게, 증상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며칠, 몇 주 이렇게 걸려서, 전에도 보면 이제 그 공황장에 있던 그 이제 볼티모어, 메릴랜드에 있었던 한 형제가 보면 그 몇 주 지난, 거기는 이제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당시에 이제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행복 모임 했던 거예요. 행복 모임을 복음 제시를 나누면서 모태 신앙인데 한 번도 여러분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음 제시부터 해보자 해서 그냥 복음 나눔만 우리가 행복을 8주인데 그냥 한두 주 했는데 공황대 확 나버렸어요. 그 막 신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양육을 해주세요. 양육을 전화로 초유에.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섬기라고 이제 이건 개척 아주 초기에 이제 있었던 여러분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여러 해 반복해서, 제가 소개했잖아요. 7년째 기도한 분들도 있다고. 7년째. 그리고 중간에 또 수년 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막 이제 그 상황이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년을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또 더불어 또 6월달 선교를 어린이 선교를 가야 되는데 또 탁월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그죠?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던 순간,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 하나님이 길을 여셨던 사건,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처럼,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다시 걱정하고 여러분이 이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시인은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해주시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이 노래는 이게 이렇게 또 표현이 참 독특한데, 여기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기억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삶이 무너져 버려요.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5절 노래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대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기억하시고 완전히 이제 변함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 우리 시인이 아주 그 문제의 근본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부족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까? 오늘 우리 찬양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넓은 광야, 이 사막 가운데 길이 없습니다. 뭐 길이 없죠, 그렇죠? 현대 이렇게 뭐 포장된 도로에서야 사막에도, 미국의 사막이나 저도 미국의 사막을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어요. 횡단을 미국을 동쪽에 서쪽으로도 이렇게 해보고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동쪽에 서쪽에는 이제 여름에 그 북쪽은 이게 겨울에 눈 오고 위험하니까 여름에 북쪽으로, 남쪽은 뭐 이렇게 그 눈이 와도 이렇게 안 오니까 겨울에 또 한 번 또 시차를 여러 해 시차를 두고서 또 LA에서 또 뉴욕으로 이렇게 또 횡단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막길을 하더라도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포장된 도로에 뭐 문제가 없어요. 다 표지판 고속도로지만 이게 이제 어디쯤 왔구나 하면서 내비를 안 보더라도 가다가 중간중간에 지명이 나오니까 또 뭐 목표하는 지점이 몇 킬로 남았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시인 노래할 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집니다. 뒤를 돌아보니 걸어온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휙 불면서 모래 사막이니까 이제 발자국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이제 그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 이 길이 맞는 걸까?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서 그런 거죠.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도 흔들리고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이제 6절 노래로 가봅니다. 시인의 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6절을 또 가보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여신 분입니다.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광야의 길을 여러분 그 표지판도 없는 그 길 옛날에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또 약속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양식 얘기할 때 그렇죠. 또 고기 얘기할 때 이게 모세는 아론조차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항이 50만도 아니고 당시에는 포항 인구보다 적어도 4배, 6배 정도, 200에 300만 정도니까 적어도 대구 인구 전후로 250만, 대구 인구 250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구 인구가 여러분 25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쌀이 얼마가 돼야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상상이 여러분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양식을 주시잖아요. 매일.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앞두고 금요일이죠. 이제 금요일 날은 토요일 안식일까지 해서 꼬박 이틀 양식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안식일은 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다. 근데 또 미련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루 먹는 음식은 다 저녁이 돼서 다음날 되기 전에 다 먹어 치우라. 왜냐면 상한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우니까 남은 사람들 다음날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오고. 이게 이제 당시 여러분 이야기 아니겠어요? 좀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식탁 위에 음식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식탁에 놓인 음식을 먹지 여러분 않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데도 이 없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상상인가요? 이런 모습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러분 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길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를 하면서 우리를 다 여기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게 여러분 참 무서운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그동안에 하나님 이끄신 것을 그리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애굽의 매장지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야, 이거 성경을 보면서 참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도 말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사람에게 뭐 말을 하고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를 하면 이게 참 곤란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회개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실수하는 거, 하나님에게 실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 선지자가 여러분 사무엘이 스승이죠. 사무엘 스승. 사무엘이 길러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은 잘 길렀는데 이제 엘리가 두 아들들은 막 엉망으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아들들이 막 범죄하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엘리가 말하는 거예요. 야, 자식들아, 너희들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조심하라고. 그래서 쉽지 않은 여러분 문제.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제 음식을 주시는데 음식이 없다. 길을 내시는데 길이 없다. 물을 주시는데 또 물이 없다고 그렇죠. 반복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말로 범죄하고 가장 심한 말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핵심 그것은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7절 시인의 노래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구분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올바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또 우리 영원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자,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 오늘 우리 인식이 여러분 이제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8절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노래 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공동 번역은 영원히 흔들리지 이제 않도록 진실하고 올바르게 이제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가장 현대식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이해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진 않죠. 이게 1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성경이 1700페이지 되니까 물론 수십 명이 덤벼서 함께 이제 번역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또다시 번역이 돼야 이게 이렇게 제가 이중적으로 그렇죠. 성경은 한번 읽으면 그냥 쫙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언어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언어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석 위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합니다. 자, 이 집이 무너진 것은 아니야. 저 지금 흔들린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요동하면 집은 그대로인데 사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데 그게 늘 이스라엘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도 우상숭배로 빠지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요. 자, 9절 노래를 또 보도록 하죠. 9절 노래는 이렇게 또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게 홍해를 건넌다면은 완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 위에 있으면서도 아까 반석 위에서 불안해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불안해집니다. 10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죠. 10절 노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경외라고 하는 말은 자,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그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그러면, 그렇죠. 이걸 잊지 않으면 나의 언어와 행동은, 그렇죠.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야, 뭐.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까지 보실까?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이게 틀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이라겠죠. 항상 여러분 또 잊어버리면 기억해야 되니까. 시편 139편 1절 5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지. 집 안에 있어도 보고, 집 밖에 있어도 보고, 여러분 잠잘 때도 보시고, 그렇죠. 무슨 말을 할지도, 우리가 입의 말도,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우리가 통성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기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입의 말을, 입속의 말을 아신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 그래도, 이미 그게 뭐냐,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계속 이게 뭐냐,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 찬양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렸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흔들렸는지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거듭될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도 그때 이랬구나. 나도 그런데. 그럼 뭐예요? 성경을 통독하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독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메독하면 그거 아무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메독의 그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5주에 한번 성경 읽기 통독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걸 또 계속해서 얘기하게 하잖아요. 나 지금 어디 있고 있다고. 그건 자랑이 아니라 뭐냐면 계속해서 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오늘 제대로 보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이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거울처럼 지켜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더 온전한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지, 여러분, 100만 번 읽으면 뭐 하겠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너무 쉽게 잊으니까. 자, 이게 보시죠. 찬양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은 계속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뭐냐? 자, 보세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결국 그들의 노력에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신비도 있고 기적이 있지만, 그러나,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러분 자꾸 제가 한국교회 하면 또 비판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냥
이 본질을 자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성경을 메뚜고를 했느니, 새벽에 나왔느니, 그런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새벽에 안 나올 수 있는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뭐, 과거에 희한하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본질을 상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은 계속 이렇게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그죠?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만 쫓지 말고.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나 부담된다고 얘기 안 합니까?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가야 될 노력들이 여러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음식 얘기했지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또 우리 영적 생활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런 것을 제쳐놓고서 기도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시인은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4절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중요한 장소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돌을 하나 세워둡니다. 표시를 남깁니다. 여기가 그 자리라고 눈에 띄게 둡니다. 왜? 나중에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전쟁 이순신 그 드라마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옛날에 여기 어디요? 우리 이제 그 민간인들이 이제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제 민간인들이 막 동원돼서 이제 군대를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막 일본군이 막 오니까 중간에 뭐냐면 이제 잡아서 표지판을 거꾸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늪지로 빠지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표지판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가다가. 그런데 방향을 갖다 거꾸로 놓으니까 그러니까 늪지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뭐 미군이 비행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여러분 한 명 떨어져 가지고 그죠? 구제하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뭔지 모르지만 이게 전화기인지 뭔지 모르지 장비가 있으니까 그들만이 이제 이란군은 그걸 찾을 수 없고 이게 어떤 위성 장치과 같아요. 내 생각을 봤을 때는 조종사는 한 명 키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일반 병사들이 갖지 못하는 또 이미 조종사 두 사람이 이미 계급이 또 높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장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근데 옛날에 그런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로 표시하든 나무로 표시하든 간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주목해 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도록 여러분 남기십니다. 잊지 말라고 흔적을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들, 이런 하나님 만났던 순간들,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풀어졌던 그 밤, 막 이렇게 그렇죠. 잊지 못하는 밤이 있잖아요. 잊지 못하는 밤. 이런 날은 늘 있는 게 아니니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 밤이 있잖아요. 막혔던 길이 갑자기 여러분 열렸던 그 사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저도 이런 순간들이 17년 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많았던. 어제 같은 일들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막 이제 선교지 가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건 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엎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구나. 순종의 보람을 느끼는 거. 순종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고. 아멘. 더 사실은 성숙하고 좋은 건 뭐냐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이건 또 감격스러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하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몰라도 아시고, 사람들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순간들은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워두신, 자, 보세요. 기억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의 표지판. 시작. 기억의 표지판. 표지판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 문제는 음식을 앞에 두고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이 표지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흔적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우리는 다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자꾸 잊어버린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 하나님은 약속을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자,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붙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를 기억나도록 여러분 이제 일하셨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표현이 아주 아리송하죠, 그렇죠? 그러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면 이거 분명하게. 아멘. 이게 뭐냐면 그 무의식이 아니고, 그러잖아. 도무지 생각나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에 확 생각이 날 때 있죠? 까마득해 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각이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그 기억을 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수많은 표지판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표지판을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좋으냐면 일기처럼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요즘은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제 SNS가 한 가지 좋은 기능이 뭐냐면 과거의 오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게 페이스북에 제가 보니까 한 14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의 오늘이 뭐냐? 오늘 이제 가령 이제 4월 10일이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과거의 오늘 들어가면 14년 전부터 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던 사진과 글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 제가 따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성경 통독 후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글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그 날짜가 되면 다시 오니까 뭐냐면 그걸 제가 이렇게 카피를 복사를 해가지고서 제 노트북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기는 이제 2025년 오늘 가령 4월 10일에 썼다. 그러면 그대로 옮겨서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이 모아지면 앞으로 뭐가 나오냐? 성경 통독 이야기를 책으로 몇 권은 그러면 계속 쓰니까 계속 5주에 한 번 쓰니까 성경 통독 이야기를 책으로 한 권 쓸 날이 이제 여러분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좋냐?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이 뇌는 기억의 한계 용량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저도 죄송합니다. 60대 이제 들어와서는 인명지명 완전히 여러분 쥐약이에요. 인명지명 안 만나고 그냥 한도에 지나버려 싹 잊어버립니다. 지금 전에 이제 서울이든 여러분 여기 이제 포항이든 목회했던 교우들 이름 얘기하면 애매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이제 옛날 교우
그 어머니와 딸을 만났어요. 얼굴은 알니까 인사를 하는데, 근데 얘 이름이 뭐였지? 중간은 생각이 나는데 끝에 생각이 안 나는. 그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제가 보니까 기록을 해두면 좋다. 이런 SNS에 기록을 하든 그냥 다시 되풀이해서 다시 카카오스토리도 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안 쓰요. 제가 잘 안 쓰는데 거의. 근데 그거 했던 그 기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에 내가 이렇게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과거의 오늘로서 나타나 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많은 표지판을 세워놓으셨고 우리가 그 표지판을 여러분 지나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지 않은 것이고 시인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기억할 것이 없느냐? 아니면 이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 과거를 놓치면 이렇게 기억하는 게 요즘은 과거를 놓치면 기억을 못하면 현재가 흔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도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당연한 겁니다. 과거의 하나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밋밋한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억이 사라지면 현재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보니까 미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능력을 충분히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이게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억이 바로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노래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틀리지 않으십니다. 틀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우리 인식이 여러분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8절에서 노래에서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갈팡질팡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합니다. 우리 문제는 잘 주목해 보시죠.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상황이 아니고 기억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흔들리고 찬양이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을 누가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시인은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노래합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 수백 년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속량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여기 시인의 노래 속에 뭐냐면 이제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속량이란 말.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찾아다니죠. 여러분도 뭐 잊어버린 게 있으면 그냥 여러분 이제 버리지 않잖아요. 찾습니다. 수고합니다. 값을 치르고서라도 여러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잡으세요. 한 번만 아니라 한 번만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 주고 있으면 뭐예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그다음에 뭐예요?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세 가지 비유를 잃어버렸던 동전, 양, 그리고 이제 99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99을 두고 또 찾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동전은 이제 10개가 대대니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힘쓴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찾은 다음에 기쁨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잃어버리는 것을 찾은 기쁨은 아들이죠. 아들. 방탕. 잠시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나갔다가 결국 방탕해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다행이죠. 그나마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종으로 살아도 이렇게 안 산다. 이렇게 내가 죽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렇죠? 언제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아버지는 오자마자 그냥 바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가 욕도 하지 않고, 책망도 안 하고, 그냥 그스란히 받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길을 잃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종말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여러분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음 한 걸음을 또 내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하고 이제는 잊지 않으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양손을 올려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마지막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누구냐? 우리 다 나와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뿐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이 신목사야, 아무개야, 너 이렇게 섬기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어떻게 고역을 해? 어떻게 고역을 해? 고역한다면 끝난 거고, 끝난 인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고. 그러나 순종을 하면, 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시고, 그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멘. 이게 빈내리교회 세우신 이유는 이것을 증거하고, 이거 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또 하나님 씨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지난 후에도 하나님 우리가 시편 111편을 통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이 말씀을 쭉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금요기도의 시편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찬양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또 삶의 시작이 이어지게 하시고 반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주님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끊임없이 일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 감사가 있을 때에 아무개야 네가 이것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했을 때 기꺼이 저 감사함으로 나 같은 이제 죄인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할 때에 한 번의 순종이 10번이 10번의 순종이 20번이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적 순종과 같이 순종을 이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나라를 이 땅 이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기도는 다시 주말이고 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활로 또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부활 후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아시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임하셨던. 그래서 부활 후 50일이, 그래서 50이 이제 오순이요, 오순. 그 오순절이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뭐가 중요하면,
부활절 후에 오순절이 올 때까지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 5월 17일 날 행복 모임이 끝나는 우리가 이제 기변 초청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우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더불어 지금 이제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도 기억하게 하셔야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고잖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전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일깨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 지내고 이제 우리 오순절 올 때까지 성령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는 이 시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친히 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지금 오늘 말씀에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더불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깨닫고 발걸음을 주님 이제 이 교회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 행하시고 이제 5월 17일까지 우리가 주님 순종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초대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며 강권하사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여러분들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포할 때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기도는 지금 여전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저녁에 주님 이제 어제 그제 이렇게 우리 엄성교사님의 그 통증을 고치신 주님께서 오늘 다시 고통 가운데 그것도 수년씩, 정말 십수년씩, 각기 다른 고통일 수 있는데, 연약함 속에 살아왔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손을 터치하고 눈부터 우리 전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참 연약함을 터치하고 있는 그 손마다 마음까지, 영혼까지, 그리고 가정, 형편, 경제까지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회복이 이루어지기 예수께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강관에서 지금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도 선포하고 있으니까 또 현장에서 우리 안수기도 전화기를 통해서 회복이 또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의 전신, 전 마음, 전 영혼, 전 가족 가운데 회복은 이루어지기를 예수께서 명한다.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주님만이 치료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 행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편 111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왜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승리하며 또 더불어 이제 미래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분들, 또 더불어 시차를 달려서 이 영상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방송 음악을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나가지 마시고 음악 나올 때까지